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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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선원에 오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항상 법회할 때마다 비디오를 촬영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렇게 이 대행 큰 스님의 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민하던 차에 유튜브를 보고 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 주시라. 그렇게 하면서 이번 겨울에는 따뜻하게 팥죽도 쏘주시라 하면서 팥도 보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감사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줘서 제가 감사하고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소통,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소통,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끼리의 소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시면서 각각께는 여러분 내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자생 중생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가족, 가족도 때로는 부딪히는 그런 소통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가족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진리의 그런 법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법회를 좀 더 준비를 잘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죠? 376페이지 원리편 4대 화합의 육신, 그리고 중생의 국토, 그렇게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몸의 구성, 여러분 그 서양의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다 들어보셨죠? 네. 정신 분석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프로이드보다 조금 그 나이가 어린 분,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서양 심리학자, 그러니까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다 이 칼 융의 심리 분석학을 이렇게 토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심리 분석, 그러니까 몸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를 이루는 그것은 육신과 심리, 마음이 있는데 그 심리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거 현재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안에서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아 현재 의식 안에서 그림자,
그리고 이 안에 뭐 개인 의식이라든가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이 자아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은 불성, 참나, 공심론에서 말하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라는 분도 진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현재 의식과 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자기와의 만남이 가장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런 사유할 것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대행 큰 스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삼합이라고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건데, 우리가 그 육신을 이루는 삼합이 뭐냐 하면은 현재 의식, 그 다음에 뭐 근본 에너지라고도 하고,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참나, 주인공. 이제 이 용어는 다르지만은 뜻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육신이 있겠죠 여기서. 이걸 삼합이라 합니다. 육신, 현재의식, 근본불성.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현재의식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 듣고, 말하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예. 예. 그래서 이 근본 에너지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참나, 주인공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자리, 그 에너지, 그냥 에너지만 배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볼 수 없는데 언제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언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작용할 때 보고, 듣고, 말하고, 화내고, 이렇게 이런 작용 가운데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근본 요 불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요 삼합 육신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그 나의 시작이자 끝, 그다음 뭐 중생의 국토하면서 이 스님께서는 이 몸 안에 이거를 그냥 국토라고 보는 겁니다. 중생의 국토, 내면 중생의 국토. 그래서 그 국토 중에서도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이게 지구, 우주, 뭐 이걸 일반적으로 이걸 대우주라고 하고 나를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오장육부가 있고, 우리가 인간에게는 에너지를 섭취하는 들어오는 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설기관이 있고, 지구도 똑같이 있답니다. 그렇게 우주도 똑같은 그런 원리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내 몸 하나를 깨달으면은 전 지구라든가 우주의 실상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나를 먼저 알아라, 나를 먼저 깨달아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을,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6이죠. 4대 화합의 육신. 4대라는 게 뭐죠? 4대. 지수화풍.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불교에서 지수화풍. 그래서 이제 이 지수화풍으로 모여졌다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인간이 죽으면은 우리가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누구누구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느냐? 근본 지수화풍으로 근본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한번 1번 볼까요? 중생이 자나깨나 평생을 두고 위해온 나는 사실 가하합에 지나지 않는다. 가하합이라는 것은 이제 지수화풍의 하합. 그것은 하늘의 뚱구름처럼 인연에 의해 일시에 지어진 것일 뿐 견고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사실 육신이라는 것은 부모의 정혈이 모여진 것이요 4대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육신을 나의 실체라고 믿는다 할 때 그 육신은 영원치 못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멸망하기 마련이니 어찌 내가 영원하다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자주 비유하는 자동차가 진짜 그 운전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운전수가 있기에 그 차가 움직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처럼 인간도 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가의 화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 육신도 실체가 아니다. 꿈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로 행을 할 때 그 꿈속에 내가 실제가 아닌 것처럼 나의 육신도 알고 보면 실제가 아니다. 꿈속의 험함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우리가 꿈속에서 그 실제가 아닌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현상계도 꿈처럼 이루어졌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제일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이시관.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 그림자와 물부품 같다. 그리고 이슬과 번개가 같다. 이와 같이 관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걸 공이라고도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게 보지를 못해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수행을 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그 원리,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육신이 나의 주인이라 한다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주인이라면 집이 헐어지는지 고칠 곳이 어디인지 어느 부위에 고장이 일어났는지쯤은 소상히 알아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 4번, 육신은 하나의 껍데기다. 육신을 움직이는 그 무엇은 따로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아주 실제적인 나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은 그 나라는 것은 포대자루에 불과하다. 여기저기 헐고 닿아서 쓰레기정으로 가게 될 때 그동안 내 것이라며 이것저것 주워 담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이해 가실 것 같고, 그다음 5번, 육신이란 본래 공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육신이란 공한 것이라는 것은 그냥 공이라고도 하고 연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을 연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지수화풍이 모여서 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이 대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본래 공한 것이라고 해도 되지만, 육신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연기된 것이어서 그렇게 뭐 오온이 화합이어서 한철 살다가 어느 날 한찰나에 구름이 흩어지듯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나라고 고집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육신이 나라고 나라는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어긋나고 있다. 나라는 욕심만 없다면 보다 넓게 볼 수 있고 넓게 들을 수 있고 넓게 일할 수 있고 지혜의 샘물이 철철 넘쳐 아주 신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죠? 이제는 좀 많이 나아졌네요. 항상 알게자를 하죠. 여러분 구름은 생각해보세요. 구름이 어때요? 날씨의 인연에 의해서 날씨가 흐릴 때는 연기가 구름이 생성됐다가 인연이 되면은 그러니까 인연이 되면은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화창하면 자연히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실체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어리석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잠시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인연이 되면은 날씨가 맑으면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서 잠시 이렇게 그거를 소꿉장난 왔다고 그래요. 소꿉장난 왔는데 그 소꿉장난을 너무 진지하게 해버리니까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한철 나와가지고 소꿉장난을 하는데 야 이거 진짜처럼 느껴지네 하면서 그거를 소꿉장난을 여러분 그 차 안에 운전수를 잘 운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꿉장난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꿉장난처럼 허망한 것이지만은 이거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가를 너무 이렇게 부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과 중을 잘 해서 중도의 삶을 살라는 것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6번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다른 구름하고 모이듯이 인간도 언젠가는 사대로 흩어져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어느 계기에 다시 모여 부모의 뼈와 살을 빌려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대가 흩어지는 것을 허망하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 수행자에게는 이 세상 만사가 무상한 것을 아는 중에 오히려 도리를 알고자 하는 함이 있으니 세상이 허망하지 않다. 이거 이제 세상이 허망하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육도에서 이렇게 윤회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산 것대로 다음 생에는 그렇게 부모, 짐승의 그런 행동, 마음을 가지면 짐승으로, 그리고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 그리고 자기가 복을 많이 짓고 하면은 천상에, 그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다만 사대의 일시적인 화합이기에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으로 생멸을 반복하고 있다. 생멸하는 것은 참다운 실상이라 할 수 없다. 영원히 불변하고 불생불멸하는 진실상이 아니라면 어느 것이든 한낱 가상에 불과하다. 고로 육신은 가하합이요 환이라고 하는 것이다. 8번 지수화풍 사대를 모아 내 육신을 만든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신통묘용이다. 육신이란 주인공의 시자요 아들이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 삼합의 삼합이 육신, 현재의식, 불성 주인공이라면은 이 육신은 요
주인공이 시자요? 시자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몸하고 의식, 자, 내가 이렇게 이제 가려워서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손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워하니까 이게 손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식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근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가 작용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몸도 또한 이 주인공의 시자, 심부름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궁금하면은 끝나서 질문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법회 끝나서라도 꼭 이거 질문하고 이거 이해를 해야 확실하게 관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9번. 중생이 가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참나인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물어볼게요, 한번. 이 과합의 존재와 따로 있는가? 아니다. 그 주인공은 거짓나와 떨어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짓나의 근본이 되는 그 자체를 참나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거짓나의 근본이 되는 그 자체, 참나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바로 참나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 한번 답해 보실래요? 자, 계속 읽고 하겠습니다. 본래이나 참나는 내 육신을 형성시켜 놓고 깊숙이 있으면서 삼천대천 세계와 상응하며 진리로서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참나는 어디 있는가? 팔에, 다리에, 가슴에, 머리에, 그 어디도 아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관찰해 보아도 내가 소재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깊숙이 있으니 참으로 미묘한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가운데 이 참나의 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해도 안 되고 뭐 이 보는 데 있다고 해도 이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참나의 작용이 고정됨이 없이 바로 봤다가 들었다가 말했다가 고정됨이 없이 이게 돌아가는, 그게 있다. 또 이걸 여기 보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례로 이제 금방 죽은 사람 있잖아요. 다 육신, 안입이 설신이가 다 구비된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이 보고 듣고 할 수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요 불성을 떠났다고 해요. 그걸 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그 자체가 혼이 돼가지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차이점은 그 에너지, 그 불성이 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서 그럼 뭐 하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그 깨달은 사람의 의식은 어때요? 탐진치가 있다 없다? 탐진치가 없고 나와 너를 구별을 하지 않고 보살의 마음, 항상 생각하기를 일체를 내처럼 보면서 항상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보살심을 항상 내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의식은 나와 남을 구별하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용을 보면서 이것도 나의 업식,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전식득지 하라고 했죠. 전식득지. 알아차리면서 그 의식, 업식을 지혜로
돌려놓는다. 예. 예, 그거는 알계자로밖에는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본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깨어있음. 예. 그렇게 하면서 나의 이 현재 다급생에 지어놓은 그런 탐진치, 무명업식을 이 수행을 통해서, 이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전식득제하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참선이다. 예, 나에게 불성이, 그 불성, 참지, 부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 나의 업식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열애청정선, 최상승선. 예,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10번. 그러나 소도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듯이 내가 있기에 상대가 있고 부처가 있고 모든 경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그 무엇이 있겠으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나를 시자 부리듯 부리겠는가. 이 육신은 다만 주인공이 시자이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갈 뿐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업을 짓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신, 몸, 그다음 구, 입, 그다음 뜻, 의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뿐만이 아니라 입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이게 이 현재 의식과 근본 불성을 바탕으로 한 현재 의식에 의해서 그런 몸에 움직여주고 말이 나가고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업을 더 이상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계자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일어나는 것, 이런 걸 잘 살펴보면서 내가 그런 업이 되는 것들을 공테이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화가 일어난다?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이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 에? 그때 잠은 자다 해요. 이 실체가 없는 거잖아. 이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돼.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딱 알아차리면서 돌려놓는 거예요. 예. 예. 꿈 얘기, 꿈도 이제 악몽을 딱 이제 꿨다. 그렇게 하면은 딱 믿음을 가지고, 생각으로 그렇게 신구의 중에서 생각으로 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딱 그렇게 느껴지면은 주인공, 괜찮을 거야. 주인공 너만이 잘 대처할 수 있잖아. 딱 이렇게 돌려놓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일상생활에 이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계, 꿈속에서든 현실에서든 경계에 부딪힐 때 해결하는 것이다. 다음 11. 육신은 사대가 뭉친 것이지만 육신이 있어야 불법을 알 수 있다. 육신이 없다면 더함도 덜함이 없으니 육신을 다만 허망하다 하여 그 몸을 버리면서까지 불법을 알려 한다면 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육신이 없다면 혼백만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 이제 막 초기 불교에서는 제사를 안 지낸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사를 대승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면서 비판도 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한철 그렇게 구름 따라 모였다가 구름처럼 흩어진다는 알기 때문에 자기가 윤회할 바가 없어요. 그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끝까지 있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살아서도 고집을 부리면은 죽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혼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남느냐 하면 혼으로 남네요. 혼백. 여기 혼백으로 남아서 삼혼이라고 해요. 삼혼이 어디냐 하면은 자기가 집 있잖아요. 집에 있고
그 혼이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고 지금 자기가 죽은 곳, 예. 그리고 이제 매장했을 경우에는 묻은 곳, 이 세 곳에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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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삼면묘 거하처.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가시요. 그러니까 영가는 딱, 이게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영가는 딱 죽으면은 더 이상 진전이 없대요. 더 이상 공부가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죽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유죽들이 어떻게? 아, 당신은 이제 죽어서 흩어져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잘못 지어낸 거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고 이 부처님의 법을 들어서 뭐 극락정토에 가시든지 다시 인간으로 환토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서 중생들을 제도하십시오. 제사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가들이 자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타파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됐고요. 자, 만약 육신이 없다면 혼백만 있는 것이기에 개발할 수도 없고 지혜를 넓힐 수도 없다. 이게 나오잖아요. 부처를 이룰 수조차 없다. 아들이 있음으로써 아비를 알게 되고 시자가 있음으로써 주인을 알게 되며 유의법, 무의법이 같이 움직이는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마저 읽을게요. 몸 떨어지고 나면 무엇을 보고 듣고 부딪히고 생각하겠는가? 나무나 열매가 있음으로써 씨를 알고 뿌리를 알듯이 사대가 뭉친 인연이 있음으로써 육신이 비록 영원한 실체는 아닐지라도 한 생명, 한 자리, 한 마음 주인공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중도적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너무 부정하지도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수행자들을 보면서 너무 막 그 혹사하면서 수행을 막 하는 수행자들 앞에는 그 몸을 어떻게 법당처럼 잘 보호해라. 그 법당이 없으면은 어떻게 도를 이루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몸을 집착해가지고 조금만 뭐 해도 그냥 걱정하고 막 약 먹고 병원 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그 육신은 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데 왜 거기 주인처럼 그렇게 모시려고 하느냐. 이거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몸을 너무 혹사하지도 말고 너무 상전처럼 모시지도 말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를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많이 고민도 하고 몸도 혹사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중도의 삶이 아니다. 중도의 수행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육도 중에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중에서도 33천이 있죠. 하늘에도 33천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 중세계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그래서 중생이라고 한 건가? 그건 확실히 보는데, 이 중세계에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계속 윤회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중세계가 가장 중요한다는 거. 여기에는 왜 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한 고통, 적당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당한, 이제 여러분들이 고통이 적당히 해야지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사람이 그 이제 지옥에 가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고통을 주니까 공부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고통스럽다 이 생각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근데 이 중생기는 어때요? 적당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 세상 이거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부딪힘. 몸의 아픔, 그 다음 옆에서 인연들이 나를 뭐 경계를 준다든가 모험한다든가 그런 데에서 내가 공부하게끔 그렇게 발심을 하게 되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천상에 가서는 너무 즐겁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른대요. 예. 그래서 천상에서는 그 이제 복이 닿으면은 뭐 인간으로 내려오든지 지옥으로 다시 이렇게 육도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계에 있을 때, 이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근 특수지, 원해열의 전실이. 이렇게 해서 이 중세계에서도 이 불법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어찌 보면은 행복하고 귀중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언제 벗어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을 나도 지옥은 생생하게 체험을 못했지만은 우리가 극한 고통, 아픔 있잖아요.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다든가, 배가 막 오장이 찢어지듯 아픔, 그 아픔이 그냥 시작도 없이 계속 된다고 보는 것이 그냥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연들이 그런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생의 국토 한번 볼까요? 380. 자, 육신을 나라고 하지 말고 몸속의 중생들과 같이 한마음이 된 선장이 나인 줄 알라. 그 나라는 것도 공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는 나, 개별적인 나가 아닌 포괄적인 나, 바로 주인공인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우리 그 반야심경에 조견 오옹 개공 도일체 고역했잖아요. 그 여기서 오온이라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 색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 그리고 수라는 것은 느낌, 뭐 생각, 뭐 의지, 이거 의식 이렇게 되는데 대행큰 스님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풀이했냐면 대승적으로 모든 중생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공생, 함께 공자, 공생.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어요? 공신, 공용, 공체, 공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것을 우리 몸 하나로 봐서도 볼 수 있고, 뭐 지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우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생이라는 것은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이제 크게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오장육부처럼 그렇게 각기 소임들이 다 있잖아요. 부위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에도 오장육부에서도 이 간에서도 그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 그다음 이 공심, 이 의식이 몸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식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을 생각이라고도 하고 이 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게 된다. 걸음 하나 걸 때 이게 내가 같이 오장육부 다 이게 같이 작용해줘야 이거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하나가 반대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공용하고 공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함께 이루어진 집, 함께 이루어진 몸 그렇게 되고 이 공식이라는 것은 요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같이 포함한다, 같이 먹는다. 이 공식을 원식이라고도 하고 이 식을 이 네 가지를 다 같이 아우르는 것을 이제 공식이라고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대단한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오온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내가 없고 실체가 없는다 이렇게 했는데 스님께서는 오온을 오공으로 5가지 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이 국가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국가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난 원래 정치 얘기 이런 거 얘기를 안 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이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이 오공에 대입을 한다면 어때요? 같이 살고 있죠? 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같이 움직여요. 예. 그리고 같은 이것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공식.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진짜 이렇게 예? 정치에서 너희 편, 나의 편 이렇게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원리만 이해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응? 이 세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오온으로 실체가 없다고 하면은 이 부정주의, 허무주의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오공의 원리로 생각하면은 야 그렇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생, 공심, 공유, 공체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결국은 남을 해하고 남을 모함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해하고 나를 모함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공에 대한 원리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를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해 가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체득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하면 일심, 한글로 하면 한 마음이잖아,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더라도 좀 같이 이 공심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쌓는 것이로구나.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자기 세계 지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서로 이렇게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이런
이 오공의 원리. 예. 그래서 저는 이 오온보다는 이 오공의 원리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이 현실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이 오공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국토가 이 중생의 국토 우리 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 이 지구도 그렇고 우주가 이렇게 오공으로 이렇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가며 어떻게 한다고 그죠? 고정됨이 없이 나투어 돌아간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거를 집에 가서 차분하게 이렇게 사유하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일상생활에 그렇게 꼭 이 유전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 꼭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홍서운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